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기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모두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성전,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셔서 그 말씀을 전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 듣는 그런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부르셔서 꼭 필요한 말씀으로 꼭 필요한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그 말씀 가운데 큰 깨달음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에게 나의 종 선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이 중심 부분에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실로 하면 블레셋이 침공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만 믿고 그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하리라고 장담하고 출전했다가 완전히 대패하고요. 언약궤마저 빼앗긴 그때를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언약궤가 있다는 것, 율법이 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가감 없이 다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율법 그런 것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마치 실로에서의 패배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찔리는 것이죠. 그들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과 성전을 가진 것만으로 만족하고 그들의 삶은 전혀 그 율법과 상관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이것은 요즘 저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 중요하죠.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죠. 저희들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또 하나하나 저희들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2절, 3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행여나 이 말을 전했을 때 백성들이 분노하고 예레미야를 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모든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혹시
그 모든 말, 정말 빠짐없이 그 모든 말을 전했을 때 각각, 그러니까 그 말씀마다 찔리는 부분,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혹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심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돌아오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저들은 하나님의 그 돌이키는 역사를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직도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을 들은 제사장과 선지자 백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고 회개할 제목들이 생각난다면 삶을 돌이켜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돌이킴으로 인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이상하게도 이러한 말씀들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시대까지도 이어집니다.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했고요.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돌이키라고 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앞에 그들이 무릎을 꿇고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오히려 죽이고 그것이 자신들이 악한 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결과들로 안타깝게 마무리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영과 묵상 질문 볼까요? 예레미야 예언을 들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백성은 왜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들은 그들의 강팍한 마음 속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의 찔림 속에서 오히려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한 겁니다. 끊임없이 전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히려 듣기 싫어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씀을 안 듣는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멈춥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는 그들이 돌이켜야 되는데 그 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의 심판이 멈추는 것이 아닌데 그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그들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해서 그들의 죄악이 사라지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다 보고 계시고 그들 이미 다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 선지자의 말씀을 안 듣는다고 그들이 핑계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안에는 이미 그 말씀이 들렸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까지 그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기적인 악한 세대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그들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느낀 점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부하는 제사장과 선지자, 백성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적용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이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결단과 적용 볼까요? 최근 내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외면했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오늘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해야 하는 말씀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결단과 적용의 질문들이 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가슴에 찔림을 주시죠. 그 말씀 가운데 돌이키라고 말씀하시죠. 저희들은 말씀을 들을 때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의 삶을 돌아보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두 가지를 경험합니다. 첫 번째는 그 말씀을 전하는 대로 살았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요. 말씀을 전하기만 하고 그 말씀 가운데 돌이키지 못했을 때, 삶의 적용으로 나가지 못했을 때 금방 잊혀지는 저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삶의 열매, 삶의 순종의 자리로 적용하는 자리로까지 가는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전이 있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율법을 들었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에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주일 오후에 드렸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는 인생.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붙잡아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드리는 그러한 세월을 아끼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저희들이 실천해야 될 것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시와 신령한 찬송으로 하나님께 화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끊임없이 사랑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들을 섬기면서 헌신하는 삶. 그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만 멈추지 말고 그것을 삶에 적용함으로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것조차도 너무나 큰 은혜이지만 그것을 실천함으로 삶에 적용함으로 놀라운 변화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적용 있는 삶, 열매 있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